우리가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때로는 이제 1부 예배가 사람이 많이 오면 2부 예배가 좀 적고 1부가 적으면 2부 예배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부 예배 때 이렇게 사람이 적게 오면 아주 마음이 안 좋더라고.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지? 근데 2부 예배 때 보니까 원래 1부 예배 드리던 분이 오시는 거예요. 2부 예배가 많은 거예요. 오늘은 2부 예배가 평소보다 조금 덜 차 보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1부 예배 때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안 모이는 관점에서만 보면 왜 1부 예배 때 사람들이 안 모였을까? 왜 2부 예배 때 사람들이 안 모였을까? 그러면 매 주일이 우리 대광교는 안 모이는 교회가 되고요. 잘 모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1부 예배가 안 왔을 때는 2부 예배가 많이 오니까 오늘 많이 왔구나. 또 2부 예배가 좀 적으면 1부 예배 많이 왔구나. 이게 많이 모인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 대광교회는 늘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더라니까요. 옛날 어떤 마을에 이렇게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는데 윗마을은 동네 이름이 감사촌이에요. 감사가 늘 넘친다 해서. 아랫마을은 불평촌이에요. 늘 불평이 넘친다고 해서. 감사촌은 항상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불평촌은 늘 다툼과 갈등이 넘쳐납니다. 뭔가 늘 짜증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불평촌에 살던 한 사람이 도대체 저 윗마을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매일 기쁘게 사는가 가지고 나룻배를 타고 그 동네로 가본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가보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모든 게 감사해요. 일할 때도 가정에서도 자기가 볼 땐 별거 아닌데도 늘 감사가 넘치더라죠. 그래서 이거구나. 하여튼 입만 열면 나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 때쯤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큰 다짐을 하고 다시 이제 자기 마을로 가는 거예요. 불평촌에 이제 배를 대고 딱 발을 내딛는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딱 내뱉는 말이 에이씨 얻어본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하고 왔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평 마을에 내리자마자 그의 원래의 또 습관이 드러나는 거죠. 감사함은 또 불평함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내가 감사촌에 살기로 작정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감사촌에 살기로 하면 감사가 넘쳐. 그런데 불평 마을에 살기 시작하면 뭘 해도 불평스럽습니다. 방법은 뭐 다른 거 없죠. 이사 가야죠. 불평 마을에서 감사 마을로 이사 가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불평 마을에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걸 싹 지워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옛날 우리 삼성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변화시키자 할 때 집에 있는 마누라 외엔 다 바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불평의 마을에서 감사의 마을로 갈 때는 정말로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라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소위 말한 영적 각성의 순간이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갖기 전에는 불평 마을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좀 나은 분들은 불평 마을과 이 감사 마을을 다리 놓고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깨달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 딱 오면 이제는 완전히 다 벗어버립니다. 나의 과거에 이 때 묻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 희한하게 그때부터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천국 가족 공동체 경험하기 오늘 10번째입니다. 감사가 있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넘쳐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칩니까? 남편이 내 기준에 맞춰주기를 바랍니까? 남편이 내가 잔소리하는 대로 변화되길 바래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가정 천국 이루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내 입맛에 맞춰주길 원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래요? 그러면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주님 오시길 전까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상대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바뀌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그거지요.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 그곳에 홀로 있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축복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줍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돕겠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지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었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웠고 외로웠고 불평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들판에 혼자 있어요. 그 꿈을 보기 전과 후가 똑같아요. 지금 캄캄한 밤에 짐승 소리만 울려 퍼지고 외로운 순간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확신하게 되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외로움이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베개를 단을 삼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살아났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막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가지고 누구보다 앞자리에서 누구보다 더 크게 찬송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막 예배에 막 감격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작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이 결단했단 말이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요. 상황은 지금 똑같지만 그의 관점이 달라졌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으나 그의 관점이 달라질 때에 의문과 불평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이 하박국서는 짧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하박국서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과 3절입니다. 1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어느 때까지 강포, 또 이 제약, 이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이런 걸 내가 어느 때까지 보아야 하겠나이까?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우,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지금. 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막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냐면, 당시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 이 여호야김 왕이 아주 못돼먹은 왕이에요.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에게 은과 금 재산을 막 강제로 빼앗아다가 그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왕입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궁궐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강제 노역의 백성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강포에 시달리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그 경전을 불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린 장본인입니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거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 선자의 인간적 마음 같아서는 저런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벼락 맞아 죽었어도 벌써 1000번은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저런 인간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정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니, 하나님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됩니까? 응?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데, 어제도 광화문에서 50만 명 이상이 모여 촛불 집회를 했는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전주보다 더 늘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수능 시험을 본 고3 학생들이 거리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너 왜 수능 시험 끝나고 여기 나왔니? 그랬더니 억울하잖아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응? 어떤 인간은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소위 명문대 척척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죽어라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왜 성실하게 일해야 되죠? 이거 뭔가 억울하잖아요. 분노가 차오를 수밖에 없죠.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자라나는 10대, 20대들에게 희망을 줘야 여러분이 노후에도 그들 도움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지금 꿈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0대, 20대, 30대는 거의 0%입니다. 0%. 이거는 분석 정치 평론가들의 이야기가 대통령뿐 아니라 이건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실망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6절 시작.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남유다의 여호야김의 죄악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악한 것들이 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3, 4년 전 그 옆에서 탐욕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했던 사람들은 기분 좋았겠죠. 응? 자기들 마음대로 다 막 돈도 빼먹고 막 인사에도 개입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불과 3년여 만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짓된 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남유다에 그렇게 죄악의 팽배해 있지만 내가 안 보는 게 아니다. 다 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좋은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위해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신다? 이게 또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맨날 속세고 공부도 안 해. 반에서 30명 중에서 맨날 29등, 30등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내가 혼내야지. 아니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갑자기 가서 너희는 왜 공부 안 해? 그럼 꿀밤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유다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면 몰라도, 아니 옆에 바벨론이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2절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어느 정도로 명백히 새야 되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강한 표현법이죠. 분명하게 이 묵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묵시, 영어 성경에서는 더 비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너의 가슴에 분명하게 새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은 뭐냐? 지금은
순간적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할지라도 결국 그 남유다도 다 종국에 가서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자꾸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하나님의 계획, 이 비전을 좀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곁에 계신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그 묵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할 때는 모든 게 다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나의 이 계획을 너한테 얘기하니까 이 비전을 좀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문학적인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하게 되죠. 자, 14절, 2장 14절로 넘어가 보세요. 2장 14절 시작. 아멘.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는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보이진 않을 때, 사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만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이게 막 부정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막 짜증스러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갖게 하시니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해지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곧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이 순간이 곧 오리라 봅니다. 바다에 가면 물밖에 더 있어요? 바다에 가면 물이 다 천지 아닙니까? 지금은 이 땅, 이 나라에 어찌된 건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때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의 삶의 태도가 입술의 고백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 3장의 결론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로 끝이 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지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들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왜 없지요?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말이죠. 우리 어린 소녀들 이제 막 10대 중반 13살 14살 먹은 소녀들을 끌고 가지고 진해 그 군사들의 성적 놀이개로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발뺌하고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잖아요. 그때 열심히 농사지면 자기네 필요하다고 다 쌀 빼갔죠. 우리나라 그 사찰, 유명한 사찰대 가서 유물들 다 빼갔죠. 그 지금도 그 일본 박물관인데 지네 거라고 안 돌려줘요. 우리 거 뺏어가 놓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우리는 36년 동안의 강점기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벨론은 와서 이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다스립니다. 뭐 부녀자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뭐 정말 총명한 젊은이들도 다 끌고 와요. 뭐 재물도 다 가져갑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황폐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장차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 있다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하나의 단어.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 18절 시작.
아멘.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내가 몰랐을 때는 두렵고 외롭고 쓸쓸했지만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을 때는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하는 삶을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로 이 고백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이 만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 존재를 의식하는 것, 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행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어려운 신학적 얘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의 긴 머리를 좋아해요. 생머리를 좋아합니다. 이 남자는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생머리 관리하기가 어려워. 예? 그 매일 이것도 감고 그러면 귀찮아. 또 애는 막 칭얼대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미장한 거 가지고 그냥 싹둑 잘랐어요. 자른 건 그나마 다행인데 뽀글뽀글 아줌마 빠마라고 왔단 말이에요. 난 너랑 못 산다. 왜 못 사냐? 아니 나는 긴 생머리 여자랑 결혼했는데 너 뽀글뽀글 아줌마 빠마 못 산다. 이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가끔 TV에서 무슨 뭐 사자 들어가는 뭐 의사 뭐 이런 변호사 의사가 뭐 결혼했는데 그 처갓집에다가 뭐 열쇠를 3개, 뭐 차 열쇠, 뭐 아파트 열쇠, 뭐 병원 열쇠 3개를 가져라고 했는데 여자가 좀 현찮게 갖고 갔다. 그래가지고 막 여자를 때려가지고 말이지. 여자가 이혼 청구 소송을 한 거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소유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진실된 사랑이 아닌 거죠.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그냥 그 존재를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죠. 나는 당신이 아줌마 빠마를 해도 나는 미스 코리아보다 이뻐 보여.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젊었을 적에 그냥 꽃무늬 원피스 입고 살랑살랑 날 때 그때도 이쁘지만 지금 일바지 입고 그냥 애 보면서 여기저기 침 묻히면서 설거지해도 난 이뻐.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사랑의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천벌을 낼 놈들은 빨리 번개쳐가지고 빨리 다 죽게 만들고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잘되게 해주시고 막 내 뜻대로 착착착 되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때로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죠. 내 뜻대로 말이죠. 내 뜻대로서 안 되는 바람에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막 신비적으로 무슨 계룡산에서 지리산에서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우린 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어떤 어린아이가 항구에서 말이죠, 저 큰 여객선이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웃기잖아요. 가가지고 얘야,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네가 그 막 이렇게 손 흔든다고 그 저 배가 쓰는 게 아니야. 응? 이게 무슨 동네 마을 버스도 아니고 뭐 택시도 아니고 그 쓰냐?
근데도 이 아이는 뭐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배를 보면서 막 흔들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큰 배에서 갑자기 조그만 보트가 촥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보트가 쫙 오는데 누구한테 오냐? 이 아이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정중하게 딱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뒤돌아보면서 그 아저씨한테 그런 거죠. 아저씨, 제가 어리석은 짓 한 것 아닌 거 이제 아시겠지요? 저 큰 배의 선장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날 데리러 온 거라고요. 그럼 의기양양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때론 조롱하죠. 야, 그 손 흔다고 뭐 되냐? 응? 무슨 뭐 특별 생명샘 기도회 한다고 가서 기도한다고 뭐 돼? 응? 야, 이런 추수감사 절기라고 해서 절기예물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데 그거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냥 흉내만 내. 그냥 5,000원짜리 하나 내든지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뭘 그거 네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뭐 큰일이 생기냐? 별 소리를 다 조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요. 네,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누가 보면 되냐? 내가 손 흔드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내가 감사의 손을 높이 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손을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보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A.J. 크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제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쓴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의학 박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맘 먹고 도시 지역이 아니라 이런 시골 나고지를 가가지고 오지를 가서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고 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힘이 들죠. 그러니까 때론 자기도 굉장히 좀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 누구냐면 그 병원에 온 한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는 원래 도예지에 좋은 병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보다는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의 쫓겨오다시피 이제 시골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정말 일과가 끝나고 다른 사람 다 돌아갔는데도 자기 혼자 남은 일들을 하고 정말 성실하게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이 크로닌 박사가 어느 날 이 간호사부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당신이 하는 것에 비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참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그런 일들을 알고 계실 텐데 말이지. 응?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 간호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이 말을 해요. 아주 간단한 말인데, 예,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이 말에 크로닌 박사가 마치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천국의 열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모든 책들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의 손을 올리고, 내가 열심히 찬양과 감사의 손을 올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와 헌신의 손을 올릴 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제 노래하겠어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아멘. 예, 거기까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더니 마치 내 인생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은 뒷발에 힘이 좋아가지고 높은 데까지 마음껏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쉼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사슴처럼 나의 높은 곳, 내가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았던, 내가 이전에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높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마음껏 높은 곳을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전환점, 이 큰 인생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절기가 다시 한번 이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의 행사로 끝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뎌진 이 마음,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는 이 마음 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